안녕하세요.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저도 이곳에 와서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제가 햇수로 병원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한 6년 전쯤에 제가 한 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과 그 병원까지의 거리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기는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때로는 일부러 먼 거리를 뚫어서 가기도 합니다. 운동이 되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눈에 한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한 분은 나이가 60대 중반의 아주머니고 그 옆에 있는 젊은 여자분은 조금 장애가 있는데 딸 같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 60대가 넘은 그 장애가 그 어머니는 중풍이 왔는지 몸의 일부를 전혀 못 쓰시는 상태에서 그 조금 장애가 있는 딸에게 의지를 해서 이렇게 걸어간다기보다는 질질 끌려가듯이 이렇게 걸어가요. 누가 봐도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좀 불편한 시선으로 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걸어야 되겠다는 의지. 그런데 그런 광경이 제가 뭐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이래 보지만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그분들을 보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그 구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산으로 갈 수 없으니까 횡단보도를 걷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는데 그 딸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제 가끔씩 보는데 계속 걸어요. 어느 날부터니까 저희가 시간대가 전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못 보다가 한 3년이 지난 뒤쯤에 봤어요. 근데 딸이 옆에 없어요. 그분이 혼자 있어요. 혼자 걸어요. 좋아지는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걸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딸에게 거의 얹히다시피 걸어가던 그분이 혼자 걷는 거예요.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분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를 잡고 걷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걷지만 혼자 걷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전혀 몰랐지만은 저는 그분들 뒤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분 꼭 걷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제가 그분을 바라보는 생각이 제게 더 강하게 와닿았으니까요. 근데 횡단보도 옆에 딱 서 계시고 그 앞에 이제 조그만 턱이 있는데 거기에 기대어서 숨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 아주머니 곁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머니 저 아세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를 이제 여러 번 본 거예요. 안 돼요. 아주머니 정말 잘 걸으시네요. 정말 좋아지셨네요. 아주머니 저 4년간 아주머니 봤습니다. 지금 너무 달라지셨네요. 아주머니 아세요? 제가 뒤에 걸어가면서 아주머니 위해 기도한 거. 그분은 모르죠.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맙습니다. 중풍 때문에 이래 됐는데 의사들 다 포기했어요. 근데 저는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진짜 좋아졌죠. 그러면서 제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젠 죽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걷는데 왜 죽어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왜 죽어요? 좋은 세상이 얼마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더 좋아지셔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분 삶이 그분에게 희망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제 눈에 희망이 되셨던 것이죠. 아멘. 아주머니는 고맙습니다를 연발을 하고 갈 길을 갑니다. 뭐 또 제가 돌아가면 그분을 또 뵙겠죠.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보여주었던 의지. 4년간의 여정에서 보여준 아주머니의 그 모습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적당히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인생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라고 시험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암환우들과 보내었던 6년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도 자궁암 유방암 환자였고 딸도 유방암 환자였던 딸이 제게 와서 어머니의 차트 뒤쪽에 내 차트가 있는 기분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씨, 당신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글로 적는다면 100만 가지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나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는 당신의 믿음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죠. 믿음과 신앙이란 대단히 복잡한 거 아니죠. 바라보는 것이요.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바람을 보십니까? 예수를 보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왔죠? 예. 그렇죠? 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진내 요한의 참혹한 죽음에 관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참 감동적인 기적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죠. 정확히 말하면 남자만 5,000명이니 성경법의 계산대로 따진다면 곱하기 4를 하면 적어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왜 재촉하셨을까요? 그 현장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조금만 잘 되고 나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해요. 조금만 성공하면 거기에 머무르거나 조금만 잘 되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참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많은 암 환자들도 저도 보게 되고 예전에 그 뉴스타트 활동을 통해서 6년간 우리 암 환자들과 함께 지내었던 그 일들이 있어요. 그 뉴스타트 활동을 했는데요. 1년에 100몇십 분씩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활동을 할 때 그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안에 크기예요. 목사님 뭐 2cm가 1.8cm가 되었어요. 55mm가 53mm가 되었어요. 근데 조금만 줄어들게 되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뭔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답이 제일 뒤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려한 것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어떤 성공을 뒤안시하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에 머물지 말고 개인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고 가장 필요한 쉼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쉼의 시간. 그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성경에는 시간이 밤 4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쯤 될까요? 지금 이때쯤 돼요. 로마식 표현인데 이 4경이라는 표현, 1경, 2경, 3경, 4경이라는 표현은 우리 일반적인 유대식 표현이 아니라 로마식 표현인데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합니다. 지금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좀 더 깊은 생각을 한다면 한 4시쯤이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이른 새벽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벌써 갈릴리 바다 쭉 가서 10리 정도 나갔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배에 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길로 쭉 뚫려 있다면 예수님 오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갈릴리 바다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 호수인 갈릴리 호수의 중간쯤, 실은 중간은 아니에요. 까지 갔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달리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다른 배가 없다는 거죠. 참고로 갈릴리 호수는 좌우가 12km고 상하가 21km고 둘레가 50km고 평균 수심이 26m입니다. 담소, 연못, 호수지만 너무 크다고 해서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가 얼마만큼 육지에서 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여기에서 육지에서 10여리라고 하면은 딱 계산 나오죠. 몇 킬로요? 한 4점 몇 킬로 정도. 그러면 4킬로 정도를 쭉 가 있다가,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딱 운전해도 우리의 시야에 딱 보이는 끝 지점이 한 2킬로 정도 됩니다. 4킬로면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으로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 있고요. 그게 바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고, 그게 어둠이 짙은 새벽이라고 한다면 아예 보이지 않고, 그리고 폭풍이 치는 그 시간이죠. 그것도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오신 것입니다. 물 위로. 이렇듯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단순한 결과나 순간적인 행동이 빚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주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좀 바꿔 얘기하면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보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잘생긴 강사 얼굴을 보려고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잘생겼나요? 제가 좀 잘생겼나요? 목사님 어제 뭐 자기가 잘생겼다고 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가면 사랑받는 얼굴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육지에서 수킬로나 떨어진 상황, 그것도 새벽 어두움이 짙은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예수님도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풍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배 위에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에 직면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거예요.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구나. 근데 여기 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 어쩔 수 없이 바다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배는 그렇다 치도 이 풍랑이 치는 바다로 배가 올리 만무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나쁘고 연약한 믿음의 한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생각의 영역이나 능력 안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신다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이 치는 이 바다까지 오실 수 없다는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없다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것, 군수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재력가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건 사단의 생각이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속에 제한하려고 하는 사단의 생각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판단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우리 교인들에게 했어요. 현대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출애굽해서 홍해 바닷가 앞에 갔어요. 그런데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 누가 와요? 애국 병사들이 와요. 지금 현대 우리 목사님이나 저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생각이면 직원해 합시다.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딴 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바다가 그거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회 합시다. 수업장님 모시고 다 직원들 모여놓고 직원회 하고 나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돌아가든지 죽든지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거 말고 여러분 다른 선택 있나요? 없잖아요. 돌아갑시다. 그냥 데리러 왔는데 데리러 왔잖아요. 애국의 병사들이 데리러 왔는데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싸우다가 죽든지 합시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에 길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차이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 병원에 온 이유, 이 병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유는 인간의 영역 속에 갇힌 우리의 한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홍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딱 하는 말이 와 유령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조용히 걸어와서 제자들이 시야에 가게 들어오는 적어도 몇십 메다 지방까지 딱 왔을 때 제자들이 원하면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감과 반가운 마음인데 제자들 12명 전부 다 한다는 말이 와 유령이다. 12명의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단번에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광경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기적이 있어요? 보리떡 두 개로 수만 개의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에게 나누는 기적을 보고서도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 믿음의 한계며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감정은 시야를 가립니다. 우리 삶에 이르러 오는 공포와 슬픔의 지배를 당하면 믿음은 시력을 잃습니다.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슬픔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을 잃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성경절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그 굴에 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시신이 있는 굴에 와서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죠.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찾고자 그 시신이라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막상 그 옆에 나타나서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슬프고 그 슬픔에 지배당하니까 예수님을 그 바라던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이신 줄 모르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상징인 줄 알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포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신뢰를 잃고 예수님을 역시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는 공통적 감정들이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면 믿음이 시력을 잃는다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영적 시력은 그것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이겨내고 슬픔을 극복하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죠. 슬픔 속에서도 그 눈물을 훔치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이르러 왔지만 그 고통을 누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이기고 감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두 가지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리적 변화죠.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바라던 모든 외형적 물리적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가 주는 어떤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주는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변화죠.
주변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내면의 변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실제적으로 물리적 변화보다는 내 내면의 두 번째 마음의 변화가 더 큰 기적으로 더 많이 와닿는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바로 기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슬픔과 공포는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전이든 우리 믿음의 눈을 잠식해 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적이 있었건 감동의 경험이 있었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면하는 마음속 감정이 믿음을 앞서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막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유령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일부러 이 자리에 걸어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베드로의 감정적 독선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하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감정적 독선을 우리는 삶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무서우면서도 뭐는 있어요? 답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무서워요. 근데 마음에 뭐는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맞나요? 바꿔 얘기를 하면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요? 저 그래요. 믿음은 있는데 두렵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삶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막무가내로 믿으려니까 좀 찝찝해요. 주님이 맞는 듯한데, 그래서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주님을 확인하고픈 마음이 주님께 이런 요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딱 뭐라고 하냐면 주여, 여기 보면 만일, 요거 우리 잘 쓰는 거예요. 만일 누구시거든? 주님이시거든. 아니면 말고. 우리 그런 신앙인 줄 알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아니면 말고.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를 봅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는 전적인 믿음도 아니지만 전적인 불신도 아닌 마음이 있어요. 흡사 누구들처럼요? 우리처럼. 믿고 싶은데 두렵고 안 믿자니 너무 명확하고 그러자니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믿음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는 그럴 때 많아요. 기도원의 얘기에도 보면 그래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이 대답했다. 주께서 그토록 저를 닮고 오셨다면 지금 그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제자도 그랬잖아요. 손가락 좀 넣어봅시다.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무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연약성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 그것은 주님의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너나 모르냐? 이게 가르쳐도 소용이 없네. 뭐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경상도 목사라서 뭐 좀 그렇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오라! 오라! 아멘입니까? 아멘. 오라! 실망하지 않으세요?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물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이 무시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대단한 거죠. 홍해만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이 무시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그 물리적 법칙을 무시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물리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런데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었던 전적인 이유는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고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집사님? 바람이 보입니까? 우리 집사님 빠마가 아주 잘 됐어요. 바람이 보여요? 바람 봅니까? 바람 보면 안과 가보세요. 큰일 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바람은 보이는 것이 아닌데 바람을 보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람이 만든 파도와 파도의 물결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 파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그 소리와 바람이 일으킨 파도의 포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이 느껴지고 파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 두 차이입니다. 물리적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2명의 사람과 예수님, 폭풍이 치는 바다, 흰 포말, 거친 파도, 바람, 단 하나도 보인 것이 없는데 베드로는 걸었고 베드로는 빠졌어요. 모든 믿음의 실패는 성공 뒤에 이르러오는 성취감과 만족에서 올 때가 더 많습니다. 바람은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그런 신앙적 오만과 어설픈 성공이 바람입니다. 성공했다! 여러분 12명 중에서 베드로 혼자만 걸었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쫙 뒤를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걷나? 나는 걷는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람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니까? 분명히 실패하지 않는 성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는 바람 곧 파도를 보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으로 끌어올리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왜 의심했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리를 걷고 있는 기막힌 기적의 현장, 바로 그 순간에서도 그 현실을 100%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물 위를 걸었다. 걷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사단의 생각대로 나 빠져있지도 몰라. 여러분들 생각하고 똑같지 않아요? 기적의 현장에서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뭐냐면 나 물에 빠져들어갈지도 몰라. 언젠가. 그런 생각이 그를 지배한 그 순간 바로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물리를 걸어라 명하셨다면 저는 이 문장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물리를 걸어라 명하셨다면 그가 여전히 믿고 하나님이 취하지 않는 한 기적의 유효기간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게 내리셨던 만나는 몇 번 내려주고 그치는 소나기 같은 행사가 아닙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단 하루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40년 동안 매일매일 빵 공장을 운영하신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4천만 개 이상의 빵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보세요. 요만한 만나 덩어리 한 10개씩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 보통 3끼 먹지 않고 2끼 먹었잖아요. 그럼 1인당
20개 집 먹었다. 곱하기 200만 명 하면 한 2천만 개에 내서 3천만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금요일을 몇 개 만들어? 한 6천만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눈처럼 하나님 밤새도록 빵공장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의 세월을 너무도 성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언제나 있었던 보편적인 것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기적을 토마 능력을 홀대시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선택했던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물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증언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행렬 가운데 없었다.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닥쳐지게 되어 난관을 견뎌내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여행길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여 종점을 향하여 밀고 나아가게 만들 따름이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의 잠든 신앙을 깨우는 차명종의 역할을 합니다. 더 예민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삶 너머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지금의 이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걸었던 물 위의 경험을 일상적인 삶으로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도 이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시간이 되어서 조금 넘겨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절 하나 읽고 할까요?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아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의존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음악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네. 그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라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리스트가 집에 놀러온 친구와 음악에 관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한참 지난 뒤 친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돌아갈 뜻을 비췄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라는 말은 이제 그 얘기 그만 끝내자는 말이잖아요. 근데 리스트는 친구를 끝까지 더 얘기하다가 친구가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자 그를 여기까지 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중간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니 천둥과 소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작곡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쏟아지면 우리 대화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과 저도 대화하다가 진지한 대화를 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고 비가 오네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합니까? 천둥까지 치네요? 대화의 주제가 당연히 글로 가야 합니다. 근데 리스트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작곡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서 몇 시간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비가 오건 천둥이 치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리스트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 리스트 자네는 소나기가 이렇게 쏟아지고 천둥이 이렇게 치는데 그렇게 작곡 이야기만 하느냐 신기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신기하죠? 예. 그러자 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듯이 나도 날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음악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여기 오셨다면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아멘. 리스트의 이 말이 오늘 잠에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다른 생각 속에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깨웁니다.
우리도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예수님 생각뿐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다 아실까요? 함께 함께 오름에 오름에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네. 뭐가 그쳤다고요? 바람이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삶에 찾아들어왔던 풍랑과 바람이 예수님께서 승선하심으로 인하여 그 바람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람은 예수님의 등장을 막기 위한 사단의 방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가르고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동승하는 순간 바람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보십니까? 바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육신을 일깨우고 우리의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이 자리에 온 이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신 주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람과 파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계의 법칙은 주님의 기적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고통도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시간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